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있어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의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며칠 있으면 이번 주말이죠. 며칠 있으면 추석절이 이제 시작이 되죠. 추석절은 수학의 기쁨을 누리는 축제 기간이지만은 한편으로 보면은 자연과 이 하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올리는 그런 절기이기도 하죠. 물론 추석절은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 신앙이 전파되기 전에 있었던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전통 문화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간주를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지만은 실은 우리나라 방식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그런 절기인 것이죠. 봄부터 누려온 하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그 결실로 얻게 된 그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수감사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우리 또한 이 추수감사 절기가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껏 지내온 그 인생의 여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들 기억을 하고 또 감사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의 그 의미들 이런 것들도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올리게 되는 그런 감사, 이것이 어떤 신앙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동력을 줄 수 있는가, 그러니까 믿음을 북돋우는 그런 동력으로서 감사가 어떤 기여를 하는가, 이런 점들을 같이 한번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지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러 가시는 중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사이로 가시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두 지역 사이로 난 길을 가셨으니까 그 길 주변에 있는 마을은 아무래도 두 지역의 변두리겠죠. 변두리. 그러니까 변두리라고 한다면은 그 지역의 중심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 살게 되는 곳이죠. 가난하고 이제 병들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지경을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시다가 보니까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10명이나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있다라는 얘기는 아마 그 마을 인근에 나병 환자촌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그곳을 이제 예수님께서 지나가셨는데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 알아본 거죠. 그래서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병을 치료해 달라는 그런 간청이지요. 그 말들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나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이제 추방을 당하지 않습니까? 추방을 당하거든요. 이제 전염병의 일종이니까.
그런데 나병이 이게 낫는 경우들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나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공식적인 인정의 그 절차 중에 제사장이 그것을 이제 확정을 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걸 이 나병 환자들에게 얘기를 하신 것이죠.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제 이 나병 환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에게 갑니다. 들었을 때 예수님인 줄 알고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였으니까 말씀대로 믿고 가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이들이 제사장들에게 가는 도중에 몸이 나은 것을 발견했죠. 아마 이 사람들은 그 순간에 얼마나 환호성을 질렀겠습니까? 그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 대제사장들에게 아마 막 달려갔겠죠. 이 발이 안 보이도록 아마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이제 감사를 드렸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10명이 이 치료를 받았는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시고 또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 걸 이제 아셨죠. 그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묻고 난 뒤에 물론 이거는 추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죠. 상대적으로 이 사마리아 이 나병 환자를 칭찬하신 것이죠. 칭찬하신 겁니다. 다른 9은 감사를 하러 오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러 오르지 않았는데 너는 왔구나. 칭찬하시는 말씀이죠. 그러시면서 그 칭찬을 다시 한 번 더 확정을 하시는 말씀을 하시죠. 일어나서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거는 구원을 선언해 주신 것이죠. 자, 내용이 이제 이런 줄거리를 갖고 있는데 이 사건은 은혜를 받았을 때 감사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리고 이렇게 진실한 감사를 올렸을 때 그 감사에 대한 상이 무엇인가 여기까지도 일러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때 이제 감사를 드리러 온 이 사람은 사마리아 출신이었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소위 이제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는 한 동족이었거든요. 원래는 한 동족이었는데 기원전 한 8세기경에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대제국의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하고 그러면서 아시리아라는 대제국이 자신들의 제국을 안정되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 3인 정책을 써요. 그러니까 민족들을 이렇게 이주를 시켜가지고 그 피를 섞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순수 혈통을 주장해서 독립을 이렇게 시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3인 정책을 써요. 그게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섞인 거죠. 혼혈 종족이 되었습니다. 이들을 이제 옆에서 보고 있던 다른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순수한 혈통을 더럽힌 사람들이다. 그래서 상종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하지 않았고 또 유대인들은 교류를 서로 금했죠.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당시에 주류 유대인 사회로부터 배척을 당하던 이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사마리아 사람인데다가 나병 환자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이중으로 이렇게 배척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마음속에 이 인생에 대한 절망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참으로 컸겠죠. 상상만 해도. 그런데 그가 완치가 되었어요.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 절망감이 컸던 만큼 그 완치의 기쁨도
아마 그에 상응해서 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점들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러한 기쁨이 엄청났을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그 기쁨을 만끽하는 그거를 뒤로 미뤘죠. 오히려 먼저 예수님께 감사하러 돌아온 겁니다.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그 걸음을 멈추고 예수님께로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는 참 진실하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분명히 엄청난 절망에서 이제 해방이 되었고, 그 해방을 확정하는 기회가 제사장에게 달려가면 그대로 주어지는데, 그거를 실은 뒤로 미룬 겁니다. 미루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속에 깊은 감사의 정이 있었을까. 그 감사는 참으로 진심이 실려있는 감사였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심 어린 감사를 올렸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있는 자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런 인정을 받으셨죠. 이런 인정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약속도 같이 더불어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달려가지 않고 예수님께로 달려온 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상징적 의미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이 나병 환자가 걸린 이 나병은 인간의 죄를 상징을 합니다. 나병이 육체의 형상을 일그러뜨리죠. 마찬가지로 죄는 우리 영혼의 형상을, 그 형체를 어그러지게 합니다. 이 환자가 멀리서나마 치료를 간청한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차마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더라도 죄의 용서를 간구하는 것, 이걸 의미를 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행위가 회개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질렀죠. 이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용서를 바라는 간절함, 이걸 또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죄에 대해 통회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되면은 회개한 뒤에 그것에 임하는 그 기쁨 또한 그에 상응할 만큼 이제 커지게 된다. 이런 것들도 오늘 본문에 그대로 이렇게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기쁨의 감사가 죄에 대한 용서를 확정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다 상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죄에 대한 용서를 확정하는 그거는 이제 이 제사장에게 가서 확정을 받는, 나병이 나았다는 걸 확정을 받는 것처럼 어떤 인간적인 제도, 종교 제도,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죄의 용서를 확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없고, 용서의 확정은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돌아왔고, 나병 환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구원의 약속을 이제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때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만일에 갖게 된다면은 바로 그 순간은 죄가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뿌리가 뽑히게 된 순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 의미를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거든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다 인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죄가 없다, 네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은 네 죄가 사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의 이 감사와 그 감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선언하신 것, 이거는 나병이라는 것 자체가
죄를 상징한다는 이 점을 기본으로 해서 이해를 할 때 그와 같은 이 회개와 그 회개에 이어진 구원의 약속 이런 것들로 연결해서 그 의미를 이해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래서 진실한 감사,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런 것들을 되새겨 보게 합니다. 자, 우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그 감사, 이 감사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우선 감사는 은혜를 베푼 그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라고 한다는 것은 은혜를 받았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죠. 은혜가 전제되어 있으니까 감사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대가가 없는 선물을 가리켜요. 그게 은혜죠. 내가 뭔가 기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았다면 그건 은혜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내가 대가가 없이 어떤 선물을 받았다? 그게 은혜인 거거든요. 나병 환자가 자신의 병을 치료하는데 기여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완치의 선물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인 것이죠. 자, 이렇게 기여한 바가 없는데 선물을 받았다면은 대개는 아마 그 선물 그 자체, 그리고 바로 그 은혜를 받은 그 결과,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마 관심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실이니까. 자기가 받은 선물, 그리고 내가 그 선물을 받았다는 그 사실, 내가 뭔가 바뀐 현실, 여기에 집중을 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은 사람들은 기쁨을 느끼지 않습니까? 기쁨을 느낀다. 그런데 그 기쁨이 크게 되면은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실은 뒤로 미루게 되죠. 사람들은 그 기쁨을 이제 즐기다 보면은 그 기쁨에 이어서 또 해야 되는 또 다른 기쁨의 일들, 뭐 사람들 만나서 축하도 받고 뭐 이런 일들로 계속 이어지다 보면은 정작 은혜를 베푼 분에게 감사를 이렇게 할 기회가 점점 더 뒤로 미루어지게 되죠. 그러다가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병 환자가 실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뭐냐면은 감사를 먼저 해야 된다. 그런 은혜를 깨달았다면은 감사를 먼저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일러주죠. 감사는 이 보이는 현상 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은혜의 존재를 드러내는 그런 행위여야 한다. 먼저 감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감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 사실 자체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 이게 감사의 주요한 의미인 것이죠. 은혜를 베푸신 그 존재, 이거를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 이게 감사의 첫 번째 의미라고 볼 수가 있다. 자, 두 번째 또 이렇게 감사의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혹은 선언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이제 그런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는 실은 사랑이 전제되어 있죠. 사랑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대가 없이 은혜를 베풀지요. 그러니까 감사는 그러한 사랑을 자신이 받았음을 인정하는 행위죠. 감사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 은혜를 받은 자가 사랑에 의해서 맺게된 관계다. 이러한 인식을 만들어줍니다.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게 달려가지 않고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기쁨과 만족감을 그 순간에 만끽하는 것이 아니라 지연시켰습니다. 그는 사랑을 깨닫는 순간에 현실적인 그 실리적인 그런 절차에 눈을 감았습니다. 당장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완치를 확인받고 가족에게 달려가는 것, 이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인데 그는 그 절차를 뒤로 미루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정, 이걸 우선했죠. 자, 그가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그 순간은 감사하는 사람과
은혜를 베푼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그런 순간이겠죠. 그 순간만큼 순수한 그런 순간이 없을 겁니다. 나병 환자와 예수님께서 마주본 그 순간에는 진심만이 소통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 저는 당신의 그 사랑에 감격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사랑의 진심이 서로 소통하는 그런 순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에 실려 있는 그 사랑과 감격에 실려 있는 그 사랑이 서로 만나는 그 사랑의 절대적이고 순수한 결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이 되겠죠. 이와 같은 사랑의 체험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실감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받은 존재입니다. 이거를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에게 선언하는 그런 행위라고 하는 것. 자기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 자, 세 번째 한번 봅시다. 감사는 한번 감사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오는 행위입니다.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아마 본인은 천벌을 받았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와 같이 천형을 받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질병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감사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선언을 해주셨어요. 그에게 구원을 또 약속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구원의 약속을 받았으니까 또 감사할 일이죠. 얼마나 더 감사해 드리겠습니까? 이처럼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게 되면은 그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하게 될 일들을 베풀어 준다는 겁니다. 아마 이 나병 환자는 그 약속을 받고 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까지 약속을 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또 인정하겠죠. 그 존재를 인정하는 가운데 그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구나. 나는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천벌을 받은 존재가 아니구나. 이걸 또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서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구원의 약속이 확정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더욱더 감사할 일들이 이어지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 그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시행착오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의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소욕에 휘둘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절감을 하고 기쁨으로 감사를 드린 그런 기억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육신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상황에 따라서 색깔을 바꾸는 카멜레온처럼 적절하게 모습을 바꾸어가면서 교묘한 촉수로 우리를 욕망을 따르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족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은 하나님께 진실한 감사를 올렸던 기억이 있고 또 감사에 이어서 또 감사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도 체험을 해본 사람은 그와 같은 유혹의 상황이 올 때 그 감사를 기억을 하고 혹은 또 실족을 하고 좌절하는 그런 경험을 겪었다 하더라도 그 좌절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좌절로부터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러지 못한 사람보다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이 열려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가 불러오는 이런 체험, 이것은 이후에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오게 된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간다면은 그 삶은 실은 천국으로도 이어져요. 천국에서 우리는 뭘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천국에 간다. 뭘 하느냐?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요한 사도가 목격한 장면을 얘기합니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는 일, 이런 일들이 천국에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우리는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의 모든 그 본질을 얘기하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하고 찬양을 하는 것, 이게 천국에서의 삶이다. 그걸 우리는 기뻐한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이 지상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계속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실은 천국의 삶을 이 땅에 당겨서 사는 거예요. 당겨서 사는 것 같다. 네, 그렇게 감사의 의미를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거죠. 감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다.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 이거를 확인하고 선언하는 행위다. 그다음에 세 번째,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오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다. 이 감사의 의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올리는 감사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를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이런 마음을 굳게 가지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다가 보면은 그 자체가 결국 나는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다, 이거를 삶 속에서 실천하고 사는 거예요. 감사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약속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실행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직접 확인을 해주신 그런 내용이기도 하거니와 하나님께서도 구약의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또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삶을 산다. 그게 그런 뜻이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산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결국 그것은 구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구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삶을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것,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이거 이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행위를 옳게 하는 것,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에서 지키는 것, 그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위를 옳게 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다양하지요. 성경 말씀들이 다 우리의 삶을 옳게 하도록 인도하는 그런 말씀들이니까 얼마나 많고도,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또 참 힘겹다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는데,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도 물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그런 일들을 다 하게 이제 하셨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것,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은 바로 감사와 관련해서 그 옳은 행위가 무엇일까, 이거를 한번 거기에 제안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감사하는 것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일까?
첫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일상의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뻐할 만한 그런 일을 우리가 이제 갖게 되었을 때, 우리는 당연히 감사를 드리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본문에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일러주신 이 말씀은 실은 굳은 일에도 감사하라, 그런 의미죠. 당연히 기뻐할 일들이 오면 감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인지상정이다. 그렇다면 굳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굳은 일이 닥치더라도 감사해라,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모든 일에 감사해라, 굳은 일에도 감사해라. 쉽지가 않죠. 굳은 일에 대해서도 감사해라, 이 말은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좌절을 할 부터 하지 말고 그 일에 실린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걸 한번 찾아보라는 얘기죠. 힘든 일이 닥치더라도, 고난이 닥치더라도 여기에 실린 하나님의 뜻이 뭘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존재이시고 나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신 분이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나를 버리신 그런 표시가 아니다. 그러면은 뭔가 뜻이 있을 것이다. 이걸 이제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참 쉽지가 않은 일이죠. 힘들고 고통받는 일, 눈물부터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한숨부터 먼저 나오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 일에 실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으로 우리 의지로서는 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의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 약속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이 닥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이 고난에 실린 당신의 뜻이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 약속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 속에 실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굳은 일이 나의 현실이지만은 그 굳은 일을 통해서 나의 영혼이 성화되고 또 내 삶이 성결하게 질서가 잡혀가는 것, 이것을 소망하게 합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내 앞에는 고난이 있지만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성화되어가는 그 모습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현실로서 받아들이면서 내가 그렇게 변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것, 이게 결국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이것이 결국 현실이 감사를 올릴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올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이런 믿음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대로만 믿고 간다면은 사실 이 믿음의 이 깊이가 조금 얕은 것이죠. 왜냐하면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달라지면은 그 믿음이 곧 흔들리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가장 본질적인 성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뜻을 갖고 계신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죠. 현실로서 증명되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얘기는 바로 현 상황이 굳은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를 성화시키고자 하시는 그 뜻이 그 속에 실려 있다.
그렇다면 내가 이 굳은 일을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 자, 그런 의미죠. 자, 두 번째,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표현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흔히 범하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되게 감사할 때 자신의 상황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우리보다 열등한 처지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그 사람과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런 그 관행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올리는 감사는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비교 형량, 그 격차, 거기에 의해서 감사를 올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다른 환자들과 비교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건 아닙니다. 어떻게 감사했습니까? 그 환자는 다만 자신의 지내왔던 그 과거와 변화된 현실, 이 두 가지만 비교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는 자신의 변화만을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내가 저 사람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의 습관을 끊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교를 당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비교 대상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살게 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나의 변화만을 두고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어떻게 감사를 드릴까 이거를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자신의 삶을 성찰을 할 때 모든 일들이 굳은 일까지도 감사한 일로 보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옳은 감사, 감사에 관해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셨고 회개하게 하셨음을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새로운 감사를 소망하도록 인도하신 것, 여기에 또한 감사를 합시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은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라는 그런 표시라는 것, 이거를 영혼에 새겨 놓으십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잦아질 때 그만큼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도 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비록 현실이 척박하더라도 고난이 나의 어깨를 짓누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도전할 용기를 품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품은 자로 변하게 되면 우리의 이웃들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산 위의 동네와 같은 존재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감사의 불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감사는 나의 믿음을 북돋워주는 그런 길일 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들도 구원의 약속을 받게 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함께 살아가십시다. 아멘.